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입니다. 7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이 이 시간 고스란히 저희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와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성경인데요, 한 권이 더 있죠.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 바로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사역하였던 장로님이셨죠. 그래서 이 골로새와 빌레몬서는 한 번에 받았던 성경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빌레몬서를 따로 떼놓기도 하였죠. 그래서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세 권으로 옥중서신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 갇혀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 빌립보, 또 골로새, 빌레몬까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이 막 확장되어서 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시기였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혹은 누군가에게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또 이것은 위기다. 그런 어떤 기우들이나 걱정들, 또 때로는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본인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은 오히려 나에게 더 복음으로 순수해지고 이 일이 오히려 교회들은 더 강하게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글을 쓰게 된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유난히 교회가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교회의 기본적인 근간,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좋은 목사님이냐?
또 잘 조직된 운영위원들이냐가 아니고 교회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을 에베소서는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에베소서를 열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조금 걱정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서에는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자, 그런 의도로 이 빌립보서가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성경 이렇게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는 또 이 교회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이제 맞이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비슷한 이단들이 교회를 이제 이때가 기회다 라고 생각하며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해 되었는데, 특별히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기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 교회가 이단들에 많이 노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특별히 이단적인 요소들을 지적을 하면서 걱정도 하였고, 또 순수한 복음적인 측면들을 이 골로새서에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이단을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성경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나 생각들이 있는 분들은 골로새 지금 상황하고 비슷해요, 한국 교회하고. 그래서 조금 연결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빌레몬서를 골로새와 함께 보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오네시모 이야기나 빌레몬 장로님 이야기가 이 골로새 교회 이야기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분리하지 마시고요, 빌레몬서를 묶어서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7절부터 유독 많은 인물들을 이 골로새 교회에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의도로 보여집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많은 주변에 있는 이 여러 형태의 성도들을, 믿음의 이 동역자들을 골로새 교회 앞에 소개했을까?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면요, 이 교회가, 결국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이 성령 시대에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세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교회의 구성원들 간의 문제, 또 격차, 이것이 때로는 서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이것이 때로는 열등을 갖기도 하고, 또 이것이 비교가 되어 가지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옥중서신의 의도는 다분히 교회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의도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국 교회가 잘 세워진다는 것은 구성원이 충분히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많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 7절부터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교회 구성원이 이런 역할들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교회 구성원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 구성원들이 이런 형태로 또 봉사를 해주시거나 사역을 해주시거나 일을 감당해 줄 것을, 또 교회 구성원으로 자기 역할을 해줄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되는 인물들 좀 많습니다만, 이 인물들을 쭉 둘러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역할, 이분의 역할은 내가 있으면 좋겠다. 또 이분은 나와 비슷하구나, 나와 같은 형편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우리가 조금 교훈을 얻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공 선교교회가 각자 구성원의 모든 어떤 개인적인 것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명 한 명 인물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요, 7절 8절에 나오는 인물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려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는 두기고 같은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정의를 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는요, 사랑받는 형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이 두기고는 의외로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그의 역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들, 수많은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에 세워진 이 교회들의 이 두기고의 역할이 상당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지금처럼 문자를 보내거나 영상통화를 하거나 메일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철저히 인편을 통해서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정과 너희를 정확하게 연결하여서 서로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지금 나의 형편을 걱정하고 있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자기 생각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환경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늘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라는 것은 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은 결국 이거예요. 신실하고요, 헌신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도자 덕목이 늘 종의 입장, 헌신을 놓지 말아야 되고요, 정직하게 일을 해야 돼요. 교회도 사업체라고 보면요, 그래요.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떤 세미나를 주최하고, 또 건물을 어떻게 지고, 입지를 어디에다가 하고, 또 어떤 교회 안에 조명이나 시설은 이렇게 하고, 주차장 시설은 이렇게 완비해 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기고를 보면 정직한 사람이었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정직이 생명처럼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게 특별히 보낸 이유,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면 너희가 분명히 위로를 받게 된다. 그 위로라는 것이 두기고가 어떤 좋은 소식을 가져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면서 그의 삶이 정직하고 또 헌신되어 있고, 그러나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그를 보면서 너희들이 용기를 얻고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두기고를 가장 첫 번째 인물로 꼽았던 것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들어있는 누가나
또 본명이 요한이었던 마가복음이요. 이런 자들이 유명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인물들은 뒤에 나오고 두기고를 가장 먼저 세웠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교회 안에는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두 번째 사람입니다.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네, 두 번째 또 어떤 구성원을 소개하는가 하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바로 이 골로새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또 지도자였던 장로로 있었던 빌레몬이라는 이 장로님 밑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좋지 못한 일로 뭐 주석에 보면 뭐 물건을 훔쳤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엔 정확히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빌레몬에게 상당한 상처와 피해를 입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그 다음 우리가 빌레몬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레몬서 1장 10절. 네, 성경이 한 장이라서 찾기 어려운데요, 친절하게 다 찾아놨습니다. 예. 제가 한국 가서 딱 느낀 게 우리 교회가 자막을 없앨까 생각 중입니다. 예, 너무 편하신 것 같아서. 예, 왜냐하면 제가 한국 교회 가서 놀란 게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런 시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없애볼까. 예, 제 기도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지역 출신인데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뭐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거나 뭐 어떤 뭐 조사받는 과정에 만났거나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절 볼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신복은요, 내 heart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다, 내 심장이다. 나와 똑같다.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나와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뜻입니다. 뭐 이제 나의 부하가 되었다 아니에요. 이거 번역을 조금 달리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기 봤더니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빌레몬 장로님 밑에 있었을 때 별로 유익이 없었죠.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아마 이쪽 로마 쪽에 왔는데 지금 뭐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제 갇히게 된 거죠. 근데 전도를 한 것 같고요. 오네시모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가라, 다시 가라. 왜 갔겠습니까?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과거의 일을 다시금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하나님 다 용서했다고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회개할 짓을 한 일을 다시금 되돌리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신 있게 가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예. 이 빌레몬서가 사실 오네시모 얘기를 더 밑에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빌레몬서 되게 좋아요. 예. 회개할 거 많으신 분들 빌레몬서 많이 보십시오. 네.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 밑에 가보면 그가 사고를 치고 나에게 왔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이러면서 이 빌레몬서의 오네시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회개하는 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회개는 반드시 삶의 전환, 행동의 변화를 수반해야 된다는 것을 빌레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가 이제 담대히 돌아가서 다시금
자기가 어떤 일을, 나쁜 일을 저지르고 도망쳤던, 어떻게 피신을 했던 그 지역에 다시 가서 이제 그들 앞에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헌신된 삶으로 이제 골로새 교회에, 라우디아 교회에, 히에라볼리 이 지역 교회들에게 그가 일꾼으로서 일하겠다, 신실한 일꾼이 됐다. 하나 올라가 주세요. 그렇죠? 예. 그전 9절. 네.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 되는 거죠. 신실한, 그리고 사랑받는 오네시모가 되었다. 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별 사람이 다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그리고 그 잘못되고 나빴던 행동에 대한 되돌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교회가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떤 더러운 죄도 용서하십니다, 아멘 하고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그분에 얘기해야 돼요. 너 잘못한 거 가서 사과하라고, 되돌이키라고, 배상하라고, 다시금 가서 위로하라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무릎 꿇고서라도 잘못을 되돌이키는 삶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이걸 오네시모를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회개의 삶은 반드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 오네시모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골로새 4장 10절 넘어갑니다. 자, 두 사람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사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레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이제 세 사람을 묶어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두 사람 먼저 얘기하는데 아리스타고예요. 근데 이 아리스타고는 마케도니아 사람인데요, 근데 이 아리스타고는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녀요. 그 에베소의 소동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막 소동이 났을 때 그 원형극장까지 잡혀가서 죽을 뻔한 그 시간에 이 아리스타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절 한번 볼까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사도행전 하반절에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 9장에 가보면 이 로마로 사도 바울이 압송당하잖아요. 그런데 지중해를 건너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고생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려움 당하는데, 지금 그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인 거 아시죠? 좋은 데만 다녔어요. 지금으로 보면 크레테 섬, 에게 문명의 발상지. 그리고 또 어디 가나요? 제가 지난번 로마 갔더니 지금 대세가 로마 앞에 있는 그 지중해 바다 섬 하나가 지금 완전 대세랍니다. 한국 청년들이 몇천 명이 와서 지금 영어 배우러 영어만 배운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것도 한대요. 걱정하던데. 그게 무슨 섬입니까? 몰타입니다. 몰타가 그렇게 좋답니다. 근데 성경이 나와요. 그 몰타에 가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아이고 했는데 이 뱀 독사다, 저 큰일 났다, 사도 바울 죽는다 그랬는데 괜찮아 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멜레데 섬 나오죠?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 봤더니 그 멜레데 섬이 바로 몰타 섬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 갑니까? 시칠리 섬에 가잖아요. 시칠리. 그 마피아들이 그 당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칠리 갔다가 나폴리 앞바다로 해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는 기록이 사도행전 27장 8장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라는 거예요. 에베소부터. 그러니까 온갖 사도 바울의 그 많은 고생하고 역경을 겪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순간과 모든 시간에 아리스타고는 동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동행하죠? 바로 이 로마 감옥에 같이 갇힌 겁니다. 아리스타고가. 굉장한 사람이죠. 또 한 명은 바로 마가예요. 마가. 이 마가는 여러분 마가복음 기록한 자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헬라 이름으로 바꿔서 쓴 것 같아요. 그 당시는 헬라 시대니까 자기가 헬라 이름을 쓴 거죠. 그게 마커스예요. 마가였죠. 그런데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근데 이 요한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볼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여기 나오잖아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예.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막 돌아다니고, 이 기록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요 약간 뺀질이었어요. 그래서 밤빌리아 지역에 갔을 때 뭐 어떤 위험을 보았는지, 뭐 어떤 재밌는 게 생겼는지, 아무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저 완전히 엉터리다 생각한 거죠. 예. 근데 이 바나바가 아니다, 그래도 기회를 주자, 다시 정신 차렸고 이 마가가 조금 열심히 하려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요즘 MBTI 성향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 둘이서 엄청 싸웠어요. 웬만큼 싸웠으면 기록 안 될 텐데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많이 싸웠던 거예요. 그 결과로 나눠졌어요, 그게. 근데 그게 사실은 두 지역으로 고루고루 복음이 전파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일로 지금 보세요. 바울과 일행들은 다니면서 마가는 어디 갔어요? 말도 하지 마라. 그 인간 말이야 무기했겠죠, 다니면서. 그랬더니 이 소문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다 번진 겁니다. 그래서 마가 그러면 저 신실하지 못한 저거 문제야 저거. 예. 교회 안에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 저 목사, 뭐 이렇게 가지고 얘기 많이 한 사람도 있거든요. 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다시 가볼까요? 그래서 각주를 달아놓은 거예요, 마가 이야기에서는. 왜냐하면 올라가 주세요. 왜냐하면 이 마가는 그 당시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어떻게 얘기됐냐 하면, 하나 더 올라가면 됩니다. 네, 또 올라가야 됩니다. 네, 여기 보면 가로 열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 마가에 대해서 소문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 골로새 교인들도 마가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아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 마가가 혹시 가게 되거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를 환영해야 된다. 그래서 각주를 달아놓은 거예요. 요 성경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가가 이러거든, 너희가 어떤 얘기를 들었겠지만 괜찮아, 그를 이제는 영접해. 그리고 이 마가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떠나버렸던 사도 바울이 지금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하고 또 같이 있대요. 그 마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명 더 보고 얘기할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잠깐 여기까지 끊죠. 자, 세 명입니다. 누굽니까? 유스도. 원래는 이게 원어에는요 이에수스예요. 이에수스. 근데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유스도라 했어요. 사실은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뭐 예수, 그 히브리 이름은 예수죠. 그러니까 이 유스도, 이에수스도 여기 포함돼요. 그래서 이에수스, 유스도와 마가와 아리스타고는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혀 있었어요.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가에 대하여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괜찮다, 이제 그를 영접하라. 그 정도로 변화된 이유를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원래 그들은 뭐죠? 그들은 할레파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독실한 유대주의자들이었대요. 유대교. 그 유대교는 반드시 여호와께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독실한 할례주의자들이었는데, 할례까지 받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바뀌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보세요. 어떻게 바뀌고 있죠?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가도 문제를 일으키고 소문이 좋지 않던 마가도 결국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었더니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두기고도, 아리스다고도, 마가도, 유스도도 모두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니까 이제 삶의 형태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대명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맞기도 하고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멋진 교회가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막 세워지고 노후가 보장되는 그런 좋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 전혀 개의치 않는 나의 열매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목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여서 그가 어떤 출신이건 어떤 과거가 있었던 어떤 성격이든 어떤 경제력이 있건 그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면요, 목사에게 복종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시기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얘기 안 해도 돼요. 설교하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로 30분 40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저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을 변화시켜 놓아서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무엇이 충성인지를 알아요. 마음의 욕심이 없어지는 방법, 여러분 마음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거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 나라는요 마음이 가난해지거든요.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너에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 마음이 청결해진다, 온유해진다. 제가 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그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복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 인물들, 사도 바울이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과거가 있었건 어떤 성격이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람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요, 신실하고요, 정직하고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나의 위로가 뭐냐? 내가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기쁘다. 빌립보서.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있다. 에베소서.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전부 사도 바울이 뭔 열매를 얘기하고 있나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면 이런 진실하고 신실한 구성원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 수 있고, 조직을 하고, 세미나를 열고, 여러 가지 장치와 제도를 만들 수 있지만, 사실은 교회는 하나의 과제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앞에 자막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십시오. 아날로그 성경을 여시고요, 어플을 여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을 여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을 여십시오. 다 찾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모습으로 더 계셨어요. 이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는 성령 시대가 도래하기 전,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잖아요. 그 전까지 마지막 인간의 언어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셨어요. 처음이 아니에요. 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고스란히 우리 손에 와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은혜로운 시대예요. 제자들은 졸기도 하고 들으려고 애먹었지만 우리는 여러분 손에 지금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간곡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해서 지라시를 들고 전도지를 들고 다닌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선포했어요. 두란노서원에서 2년, 에베소에서 1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도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만큼 많은 시간을 뭘 했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의 손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가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이 유스도를 변화시켰고요, 뺀질뺀질했던 마가를 변화시켰고요, 아리스타고를 변화시켜서 그가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동행하게 했고요, 누가 보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살다간 두기고가 있었고요, 그가 비록 과거에 잘못을 했지만 돌이키고 다시금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오네시모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목표이십니까? 제가 이번 한국을 방문하면서 느낀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너무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제도도 발전했고, 교회도 너무 예쁘고, 시설들이 최첨단, 우리처럼 비가 올까봐 겁나고 물 셀까봐 물이 새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많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엇이 아쉬웠냐면요,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 예배 옛날에 없어졌고요. 물론 몇 교회가 아직 남아있지만 오후 예배요, 처음에 4시 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2시로 바뀐 거 아시죠? 그나마 2시도 힘들어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수요 예배는 없어진 교회가 이미 많고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예배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예배 시간에 하는 일이요,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사랑했어야 되면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원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 것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비밀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안타까운가 하면요, 말씀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뭐로 다시 아이들을 교육해요? 악기가 뭐 부족한가요? 시스템이 약한가요? 조명이 적나요? 한국에 가보십시오. 웬만한 방송국보다 더 화려하더라고요. 방송 시설이 뭐 쫙쫙 들어오고 뭐 카메라가 있고 뭐 악기도 뭐 완전 뭐 와, 스피커에, 여러분 제가 그것을 뭘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게 뭘까? 뭘 잃어버리고 있을까? 예. 다음 세대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저는 오늘 이 인물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 4장 11절, 이 여기에 한 줄로 딱 정리한 거죠. 아, 이것이 교회여야 된다. 한 구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4장 12, 13절. 몇몇 인물 더 있지만 마지막 인물 한 명 더 보죠.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3절도 볼까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마지막 인물은요, 성경의 마지막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아시죠? 골로새 교회는 누가 목회자라고요? 에바브라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그가 라오디기아, 히에라볼리, 그리고 이 에바브라 목사님 다음으로는 아키포가 들어서요. 성경 마지막 전절에 있어요. 아키포까지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에바브라는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예, 이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웬만큼만 기록하지 않는데 에바브라 목사님이, 에바브라 이 지도자에 대해서는 이 수식어를 해요. 항상 애써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제자들 12명 선정할 때요, 쉽게 안 했었습니다. 너 베드로, 너 요한, 안드레,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게 딱 2번이에요. 한 번이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 처형 전이고요, 또 한 번이 제자 선택 전이었어요. 성경 다시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내려와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제자 선정이었어요. 그만큼 제자들에게 기도가 병행돼야 됨을 철저하게 보여주셨거든요. 아마 사도들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 것들이 엄청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신실하고 또 골로새 이 세 지역에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이 에바브라의 동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일도 열심히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애쓰더라. 에바브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최첨단 시대 가더라도요, 결국 복음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지 약해지는 게 문제지 이 두 가지가 약하지 않다고요.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헌신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고 마음이 따뜻하게 만들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동력은 결국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좋은 세미나나 어떤 좋은 스킬을 가진 자가 상담을 해서 훈련을 해도 되지 않아요. 어떤 좋은 책도 여러분을 바꿔놓을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저를 돌아보고 더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고요, 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씨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한 달 동안 한국교회를 이번에 정말 많이 다니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조직하고 요 세미나도 해보고 이런 식의 뭘 해보고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기초적인 이 두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댁에 돌아가시거든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아키포까지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다시금 시작하십시오. 우리 함께 열심히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신 것, 설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특별히 저희 사이공 선교교회는 바로 이런 말씀의 원리로 되돌아가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